오늘 우리 바울의 행적을 이제 남은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9장의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두 사람인데 베드로하고 바울인데 앞부분은 베드로고 뒷부분은 바울이에요. 이게 집중된 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고 뒷부분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거든요. 물론 그 앞에 이렇게 스데반 선교 때도 잠깐 등장하지만 그리고 이제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 세울 때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선교를 나가서 교회들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행은 네 가지, 그러니까는 1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재판받는 그 여행이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풀려나서 2년 정도 이렇게 연금돼 있다가 나와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옛날 개혁성에 보면 스바나라고 돼 있는데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여행을 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이제 바울의 행적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을 봤는데 1차 전도여행은 연대기적으로 46년부터 48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33년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15년? 뭐 그 정도? 예. 46년이면 15년도 안 되네. 33년으로 보면 13년? 이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불과 한 13년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교회들이 개척된다 이거예요.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죽고 나서 바로 그냥 오순절 때 승천하시고 바로 됐지만 이방의 교회들이 물론 안티옥 교회는 그 이전에 개척이 됐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사실은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교회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그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약했고 양쪽으로부터 지금 강력한 두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들을 유대교의 공격, 유대교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그 당시에 거의 슈퍼스타급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죠. 강력한 그 힘이 있었고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이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추가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고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 다 로마 제국에서 차용하던 것들이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나면 복음이고 황제가 즉위하면 복음이고 황제가 왕이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그런데 이게 예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치적인 반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짓밟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강력한 세력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신생 종교죠. 이단이죠. 이거 하나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이 새로 나온 이 종교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유력한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 살아남고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는 thrive 해서 이게 번성한 거죠. 놀라울 정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활절 인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십몇 년 만에 불과 한 13년 만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여러분 이게 요즘 같은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지구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여행하기가 용이한 시대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냥 죽어요. 그런 시대고 여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산적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요즘처럼 차가 있습니까? 무슨 내비가 있습니까? 치안이 잘 돼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무슨 SNS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종교가 지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도 이단으로 핍박받는 종교가 자기들의 연고지를 뛰어넘어서 이게 소아시아 지역까지 간다? 이거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때를 이렇게 조성하셔가지고 그때 물론 예수님이 오게 하시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여행이 안전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길을 다 닦았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길을 예비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사방에 있어가지고 힘으로 인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덜 위험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산적이라든지 뭐 이런 도둑대들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안전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의 돈을 써가지고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세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불과 지난 일주일 전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10가지 내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따라해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제가 말했죠. 도시 이름이 아니고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주, 마케도니아 주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다른 학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설이 있는데 그거는 가울이라 그러죠. Gaul.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 쪽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소아시아 북쪽에 거주하던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도 갈라디아라고 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로마의 행정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합니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바울이 처음에 1차 여행 전도여행 가서 세웠던 교회죠.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AD 46년에서 48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주의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주, 갈라디아주,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중간에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이탈을 했지만 돌아왔어요.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마치고 돌아와서 잘 들으세요. AD 49년에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는 전부 구성원들이 거의 지도자들도 유대인이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화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데 과연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막아선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고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게 이제 공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교회고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었고 장로도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판결이죠. 그들의 판결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결정 내린 게 뭐냐 하면 예수뿐이다. 예수뿐이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굳이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복음의 역사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유대교 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다 뭐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믿음의 그 교리를 위해서 정말로 가열차게 싸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책망하고 베드로까지 자기의 대선배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책망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얼굴 붉히고 자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자유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이 언제 쓰여졌냐?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AD 49년에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바울이 먼저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율법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만 어기면 다 범한 거다. 뭐 그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갈라디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우리는 처음 시작도 믿음으로 하고 성화도 믿음으로 한다. 육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화도 일상의 믿음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라고 권면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이제 49년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쓰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보면 요거는 AD 50년에서 52년인데 여러분 그 2차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43년부터 46년부터죠.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전도 여행하고 49년도에 갈라디아서 쓰고 예루살렘 공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50년부터 52년 사이에 한 2년 반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원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죠. 바나바와 함께. 근데 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둘이가 갈라집니다.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죠. 원래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가서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영혼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다. 영혼들이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돌봤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영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게 목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적어도 목자 교육자들은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싶다. 돈을 주든 안 주든 무슨 보상이 있든 없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올라야 됩니다. 뭘 내가 업적을 만들고 교회를 크게 하고 이게 아니고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영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그 거룩한 관심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죠. 가서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 북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그리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알아야 될 것은 최초의 유럽 선교가 이루어진 게 2차 전도 여행이다. 최초의 유럽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2차 전도 여행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가서 배 타고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유럽 교회가 무슨 교회다? 응?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세운 유럽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따라합시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운. 제가 이거 한번 설교도 한 거 뭐 하여튼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뭐 안 했고 아니면 딴 데서 가서 했나?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남자는 여자였다. 설교 기억나세요? 안 나겠지 당연히. 어떻게? 그 남자는 여자였다. 어쩌면 제가 여기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였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어디선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케도니아인의 한상에 보인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남자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 여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자주장사죠. 그러니까 뭐죠? 그 보라색 옷 파는 그 사업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강가에서. 그래서 제가 그 남자는 여자였다. 그래서 그 자를 만나서 이 빌립보 그리고 이제 감옥 막 지진 나고 간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유럽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아테네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2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유럽 교회가 생긴 여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끄시는 또는 자기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거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건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수정하실 때 고집하지 않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어 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기꺼이 바꾸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한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선교하고 데살로니가 선교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편지를 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차 전도 여행으로 갈게요. 3차 전도 여행. 이거는 연도로 보면 주후 53년부터 57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26절에 이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개요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직후에 곧바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참 바울은 참 놀라운 열정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성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받아가지고 외국까지 갔잖아요. 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 이단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그 성향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탁월한 성품이죠. 김우생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을 보면, 이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보면 뭐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도 엘리사가 소를 이렇게 갖고 밭을 갈고 있었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막 고기 잡고 물고기 그물 씻고 있을 때 불렀고, 바울을 불렀을 때도 열심히 막 이렇게 핍박하려고 갈 때 불렀고, 그러니까 늘 일하는 사람을 불렀지 침대에 들어누워 가지고 리모컨 들고 그런 사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휴식의 어떤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쉬을 때가 있었겠죠. 왜 안 쉬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을 자기 일꾼으로 불렀다는 말은, 김우생 목사님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불광독교회 이제 교육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사역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은 일입니다. 일은 노동입니다.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선생이잖아요, 선생. 선비죠. 어떤 교회 가면 저보고 선비, 목사님 너무 선비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선생이고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건 중요한 일이고 그거 자체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나가가지고 마당 잘 쓸고 무슨 어떤 목회자는 뭐 인테리어하고 뭐 온갖 것 다 하지만 그리고 무슨 요즘 같은 경우는 무슨 뭡니까 이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온갖 일들 한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내던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어요. 수요일 날 내가 설교 안 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였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더라고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동시에 섬기고 움직이고 몸으로 하는 일들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영혼이 있으면 기꺼이 가고 그게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내 편한 대로만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움직이는 사역자, 김우생 목사님 늘 그걸 강조했어요. 움직이라고. 제가 좀 안 움직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쓸고 늘 그래요. 김우생 목사님이 그분이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고 그런 거 하라고 해야 섬기는 마음이 배양된다고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사역은 동사다. 그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박정익 전사님 이번에 와가지고 지난번 우리 사역 출범 예배할 때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깜짝 놀라셨죠? 그 몸체에서 저런 이쁜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주 미성이 나왔잖아요. 다들 놀라죠. 그 몸하고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노래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신방 다니더라고. 좋았어요. 평택에도 갔다 오고 청년 만나러. 그러니까 그 청년이 평택에 있는 청년이 자기 신방원 처음 교육자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평택까지. 어제는 또 이천 갔다 왔고.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자.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자, 이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바로 직후에 3차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의 개척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개척.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교회,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교회,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개척이 왜 중요하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그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라는 디도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거기서 라이코스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 이쪽에 여러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보는 그 7교회 있죠. 그런 교회들 개척이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지도 여행자는 바울, 디모데, 누가 선교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가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합류한 사람인데, 제가 얘기했죠. 혼혈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혼혈이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내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디모데는 아마 순교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모데가 죽고 나서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장로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죠. 어쨌든 간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는 뭐 바울의 주치의였고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선교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행 경로를 한번 보시죠. 여행 경로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가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죠. 저쪽 남쪽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을 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죠. 그리고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드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그리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걸 훑고 다시 아가야 주로 내려갑니다. 저쪽 고린도, 아덴이 있는 남쪽 그리스 이 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갔다가 내려옵니다. 아소, 미둘레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건너가는데, 에베소에 서는 게 아니고 밀레도라는 곳에 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바다라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편으로 저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죠.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지도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 봐도 되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여기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 구브로를 경유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두로 시돈 지역. 예수님도 이쪽에 가셨잖아요, 그죠? 북쪽에 두로 시돈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이런 이제 여정이죠. 여정인데 여기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죠. 가이사라.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라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북쪽에, 저쪽에 가나안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었죠. 빌립의 가이사라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가이사라도 있지만 지금 바울의 여정 가운데 나오는 가이사라는 여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기서 한 2년 정도도 갇혀 있어요. 나중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두로 시돈을 거쳐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신앙 고백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쪽은 안 갔고 이쪽으로 가서 옵니다. 요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여정입니다. 여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항상 시작점이 어디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말하자면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베이스 역할을 했고 센터 역할을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참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선교하느냐, 얼마나 내보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저부터 알아야 되고 진짜 깊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목자들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있냐,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무슨 하나동산교회보다 더 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경쟁해가지고. 하나동산교회에서 있잖아요, 무슨 간판을 달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번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 번쩍이는 간판으로 교체합시다. 이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가나동산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꾸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꾸는 건 왜 가꾸냐? 가꾸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꾸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선교 내보내고 그쪽에 돈 많이 쓰고,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항상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 쓸 게 더 필요한데 늘 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아낄 건 아끼는데, 아낌없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일에도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향유 붓고 막 이랬을 때 유다가 화를 냈잖아요. 아니, 저걸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우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두라고. 가난한 사람 항상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낭비를 했죠. 그런데 마르바 든이라는 학자가 책을 쓰고 그거를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 거룩한 낭비. 그거는 꼭 효율성을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1로 낭비해야 될 것은 주님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에 좀 우리가 미력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들을 돕는 교회로 세워지기 바라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죠.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째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브르기아라는 것은 그 안디옥, 여러분들이 지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인데, 어쨌든 갈라디아 브르기아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했어요. 굳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본격적인 에베소 지역으로 가보죠. 에베소.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에베소 보이십니까? 에베소의 이제 유적입니다. 유적이에요. 이 길, 이거는 이제 야외 극장이고 굉장히 큽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서관이고,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멋져요. 굉장히 멋집니다. 그 전거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그 전거? 아니야, 이거 말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아마 황제문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많은 신전들의 유적지가 이렇게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창가도 있어요. 어딘가에 사창가가 있는데, 그 사창가 유적지가 있는데 남아있는 건 집은 없고, 뭐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길에, 이거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길에 발이 이렇게 있어요. 발이. 그래서 그러니까 발 모양에 이렇게 움푹 퍼진 게 있어요. 그 가이드가 이제 그걸 설명해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미성년자 입장 금지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대보고 그거보다 발이 적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른 발 평균 발을 해놓고 그 발이 적으면 미성년자니까 그 사창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크기 정도 되고 더 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유적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유적지가 있는 그 바로 또 앞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 옛날 동네가. 그러니까 사창가, 신전, 그다음에 공중변소 막 이런 것들 길에 쫙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있는 거. 예, 이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4대 도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에베소. 이렇게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유적지에 가가지고 엄청나거든요. 그 유적 지금 뭐 돌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마음에 울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꽤 크거든요. 유적지 엄청 커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도시에, 그때는 무너진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신전들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막 이랬을 텐데 이 엄청난 도시에 그냥 혼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압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압도가 됐어. 내가 지금 무너진, 그러니까 유적만 보고도 엄청 압도가 되는데 바울은 얼마나 압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고 제사장들 있고 이랬을 텐데 신전의 제사장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혼자서 그냥 이 모든 것을 맞서고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대단한 거죠. 아무 기반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엄청난 도시의 그 사상들을 맞서가지고 복음으로 이깁니까? 그리고 교회를 거기 세웁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을 체류를 하거든요. 3년을 체류를 하는데 그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날마다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 손수건만 대도 사람이 낫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축출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그들이 회심하고 불사르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은장색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폭동이 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고,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대표단의 방문을 받고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처음에 고린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오래 스테이한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1년 6개월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력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주요한 도시니까요. 아가야 주에.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자기가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있을 때 그때 고린도로부터 온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파당이 있었다.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예수파, 뭐 아볼로파, 그런 파당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 계모하고 동침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성도가 막 이렇게 소송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소송해가지고 막 재판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주의 만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그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서신을 쓴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계속 읽으세요. 바울은 그곳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놀라운 사역이죠. 물론 문학적으로 가장법이 좀 쓰여지라고 보긴 하지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그가 회당에 들어갔고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생기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다투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맺히게 된 겁니다.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데 가서 교회 개척하고 다른 데 가서 가르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아시아가 다 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좀 반항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너지 쓸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은 패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으려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반역심이 있거나 반항심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 절대로 그런 사역에 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물론 우리가 양육반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니까 하여튼 이렇게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받는데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있잖아요. 양육반부터 뽑아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들 신청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제자 양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았지 자기들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한 사람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뽑아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억지로 하다 보면 그러면 막 중간에 막 안 나오고 막 책 안 읽고 막 밀어놓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막 이러다가 막 정신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하면 이게 제대로 됩니까? 우리 지금 양육반들은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양육반에 그 함께 했던 분의 남편이 그 사람도 양육을 받았는데 그 남편이 SNS에 부인이 밀려가지고 독서 과제 읽는 그 짤을 올렸는데 그걸 올렸는데 쇼츠를 올렸는데 왜 원망해? 뭐 이런 거 올렸어요. 왜 목사님 원망해? 네가 늦게 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어쨌든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1:1 양육도 그렇고
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할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 편지들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에 없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편지는 좀 막 내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이 편지를 읽고 어땠을까, 막 진짜 막 마음을 많이 쓴 거예요. 눈물의 편지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디도 편에 그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은 그리스 북쪽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에 거기 머물면서 심지어 그 북서쪽 끝인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마케도니아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쪽이 아가야주입니다. 아가야주. 여기 이제 고린도도 있고 겐그레아도 있고 아테네도 있죠. 여기 빌립보 있고 이렇게 있어. 데살로니가 있고. 자, 근데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요. 저 북쪽까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제가 요즘 김우생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조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1월 달에 두 아버지를 잃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잃었고 우리 영적 아버지도 잃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데 김우생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 바울의 염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 서신을 좋아하셨어요. 여기 보면 어쨌든 바울이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죠.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영적 싸움이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도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시리에 빠지고, 고린도 사람들 생각하니까 막 속이 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낸 그 편지가 너무 강하게 썼나? 이거 어떡하지?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 막 이런 너무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고린도에서 돌아오게 해서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괜찮더라.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가 돌아온 것도 위로인데, 디도 얼굴 본 것도 위로인데,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석 달 동안 체류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때 이미 1년 6개월을 거기 체류했고, 석 달 동안 체류하면서 여기서 겨울을 나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요때 편지를 써요. 우리가 로마서 다음에 할 때도 공부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일단 갱그레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갱그레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가보니까 항구 되게 아름다워요.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야 진짜 잘 찍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그 저희가 묵은 호텔 이 갱그레아 호텔 거기 해변가에 있는 호텔이라 가지고 야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하고 인접해 있고 고린도의 항구 역할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도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요거를 한번 보시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베베 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우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 오네시모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베베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인근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 멋있는 말이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이 일꾼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디아코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이제 집사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베가 여자 집사냐 아니면 그냥 일꾼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어떨 때는 집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사역자로 번역이 돼요. 사역자. 그러니까 심지어 이 단어는 바울 자신에게도 썼고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도 썼고 디모데에게도 썼고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복음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와 연관이 되면 교회의 직분으로서는 집사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교회하고 상관없이 뭐 복음의 일꾼인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일꾼 사역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하면서 교회하고 연관이 돼 있을 때는 집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집사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역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사역자면 이거는 집사보다 더 상위 개념이죠.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사역자로 보는 거죠.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회하고 그러니까 신약성경 읽다 보면 교회하고 연관됐을 때 항상 집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여기도 집사로 번역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요, 여집사라는 얘기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제가 일단 요걸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있잖아요. 사역자들, 말씀 사역하고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떻고 그걸 상관없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 성별이 어떻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교회에 말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나? 어떤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안 괜찮은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은 아직 젊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뭐 사역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사역을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김우생 목사님 얘기 또 할게요. 그분은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 얘기를 해요. 강사가 오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훈련이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로마교회 편지 쓰는 거. 로마서가 이때 쓰여졌다.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가 쓰여졌다. 따라합시다. 3차 전도 여행에 로마서가 쓰여졌다. 예.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는 유명한 일이 생기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밤새도록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들으면서 조는 일은 위험하다. 죽을 수가 있다. 바울은 살릴 은사라도 있지만 나는 없다. 졸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밀레도로 갑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유명한 고별 설교, 눈물의 설교. 자, 이때 그 유명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사람이 자기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다 자기 목숨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생명 때문에 일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명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우리 딸내미 하는 것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비하면 조금도 그랬어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아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하고 아끼고 그것 때문에 영혼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못할 짓도 하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에서는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두로 시돈 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때 만류를 합니다. 막 가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가서, 아까 여러분 지도 봤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자 있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누구한테 주셨다? 여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여자들에게 주셨다. 여기 4명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막 그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손과 발을 묶고, 누구든지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묶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예언을 해가지고 막 이 예언한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묶일 거라 그러는데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죽어도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의 뜻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 한 번도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가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면서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 내가 가면 묶이고 고초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겠다. No matter what. 자, 참 대단한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도착하죠. 그래서 야고보를 포함한 장로들에게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음 이제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바울은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인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세요. 키오르케 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계산하고 머리로.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보셨어요?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반대하는 게 많지만 조르바라는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다 멋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열정적인 면에서 이 세상이 열정이 없어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르케고르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목자로서 성도로서 이 놀라운 복음,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열정이 없어요. 자꾸 안전 플레이 하려고 그러고 계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우리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안전지대를 기꺼이 떠나기도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기도 하고 계획을 바꾸라면 바꾸기도 하는 그런 열정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좀 하나님